안녕하세요. 류바이블의 류경호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시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굳건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성막과 제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성막의 핵심인 증거계, 이제 언약궤가 위치하게 되고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스라엘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함께 지성소로 떠나보시죠. 자, 지난주부터 우리는 성막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25장에서부터 시작한 거를 이제 언약궤부터 시작을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25장 언약궤, 26장 성막 건리, 27장 번제단, 28장 제사장 옷, 29장 제사장 위임식, 30장 물두멍, 분향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만드는 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막의 제사를 살펴보는데, 특히 이제 레위기 1장을 통해서 기본되는 제사가 무엇인지, 특히 이제 그 중에 속죄제인 번제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도살하고 피를 받아서 이제 번제단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되겠죠. 먼저 제상을 받고 지성소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가장 먼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회막문을 지나 뜰에 들어오면 먼저 준비한 제사에 이제 제물이 흠이 없는지를 확인을 받은 후에 이제 안수를 하고 자신이 직접 도살해서 이제 피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물의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제단에 피를 이제 뿌린 후에 번제로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불리시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찢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물이 완전히 태워져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완전히 드리셨습니다. 성막 전체가 예수님의 속죄제를 나타내지만 한 가지를 말하라면 번제단이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제 후 뜰에서 번제단을 지나면 이제 물두멍을 만나게 되었죠. 제사장은 이곳에서 손을 씻는데요. 주신 말씀으로 매일의 삶을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저희는 성소로 나아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어디로?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제사장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곳에는 무엇이 있었죠? 네, 먼저 진설병,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 떡상이 있었고요. 등잔대, 기름으로 빛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었고요. 분향단, 향을 피워 냄새를 없애는 분향단.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떡을 먹어 하나 되며 기도의 향을 피우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삽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갈 차례입니다. 문제가 있죠. 뭐였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것, 바로 휘장으로 인해서 지성소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휘장에는 그룹이 새겨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룹은 에덴 동산을 지킨 바로 그 그룹을 이야기하고요. 휘장은 소 2마리가 양쪽으로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단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에서 보시면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이날은 누구만? 오직 대제사장, 요 사람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오히려 모세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정리하면 이날 대속죄일에는 모세도 안 되고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죠? 선택된 대제사장이었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로 드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보혈을 드리러 나아가시게 됩니다.
자, 속죄 일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대수장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증거궤, 즉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하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요 언약궤에 임하시게 됩니다. Ark of the Covenant, 언약궤. 금으로 그릇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자, 말씀을 따라서 섬긴세를 살펴보면 먼저 여러분 이 증거궤 언약궤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뚜껑과 궤 상자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 대는요, 양쪽의 이 대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신 언약궤에 손을 댈 수 없었기에 이동할 때 드는 수단입니다. 사무엘 하서에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댔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료마다 이 대의 위치가 좀 달라요. 요건 제가 보기에도 연구가 좀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먼저 보시는 바처럼 말씀에서처럼 언약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을 넣게 됩니다. 요 궤 안에. 특히 모세의 두 돌판, 이 증거판이 들어간다고 해서 증거궤라고 하고요. 증거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칠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담는 뚜껑, 이 뚜껑 아까 얘기했죠. 이걸 덮는다 그랬잖아요. 이 뚜껑이 바로 이제 속죄소가 위치하게 되죠. 이 뚜껑. 자, 말씀처럼 궤 덮개는요, 먼저 금으로 만들고요. 금으로 한 덩어리로 만들어요. 이쪽과 저쪽 끝에는 두 그룹이 위치를 하고요. 모양으로 봐서는 여러분 그룹이 천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Q&A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라고 안 하고 왜 그룹이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 이 그룹을 천사라고 아시는 분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천사라고 하지 왜 그룹이라고 했겠냐는 것이죠. 첫눈에 널 알아보게 됐어. 이런 그룹 아니고요. 지하 로유피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아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배우기 전에 다 모르니까. 여러 천사들을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추측이고요. 정확한 뜻은 한글 성경은 그룹이라는 그 번역은요, 히브리어 케루브의 복수형이에요. 케루빔의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케루빔의 이제 발음을 음역해서 이제 옮겨 적은 거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체루빔, 케루빔,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굉장히 괜찮은 음역이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룹이라고 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즉 그룹, 케루빔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종을 호칭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반 천사가 아닌 사명을 담당하는 케루빔이라고 하는 호칭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증거궤, 즉 언약궤 위에 뚜껑을 하나로 이제 양쪽 그룹으로 만들어서 덮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0절 말씀에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렇죠? 서로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를 속죄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요 자리를. 여기. 자, 그때 각각 그룹은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게 되고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속죄소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바로 이곳에다가 준비한 어린 양의 그 제물의 보혈을 뿌려요. 뿌린 제물의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곳을 그래서 속죄소라고 해요. 죄가 용서되었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바로 요곳에 임하시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들은 임하실 하나님을 수종들 준비를 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증거궤를 뭐라고 부르죠?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잖아요. 시은 좌라고 그래요. 이것을 mercy seat,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그 성소와 지성소를 보시면 자 피로써 정결하게 된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해서 은혜의 보좌에 임하시죠. 여기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빛의 찬란함에 놀라워서 감격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사야도 또 베드로도 하나님의 영능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예배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의 상황이 그 질병으로 인한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특권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증거교회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사야 신에서 주신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돌판은 율법이죠. 율법은 죄를 고발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두 돌판은 어디에 놓여 있냐면 속죄소 아래 놓여요. 즉 율법 아래 죄로 줄 수밖에 없는 죄니 죄물의 피로, 흠례 없는 제물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속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증거계를 은혜의 보좌 시은 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자 지성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갈급해하던 하나님의 임재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갈급해하던 모세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직접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거의 또 다른 이름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은혜의 보좌 시은 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여기 앉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앉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앉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그의 계신 곳 지성소에 들어가서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또 지금 뭐라고 불러요? 발등상이라고 불러요. 애굽의 파라오들은요 자신을 신이라고 해서 발을 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발을 올려놓는 이 발등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발등상은 곧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바로 증거궤, 언약궤의 또 하나의 역할이 발등상입니다. 그러니까 시은소, 자 은혜의 보좌를 영어로 mercy seat이라고 불러요. 자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영어 쓰는 거예요. seat, 보좌, seat. 하나님이 언약궤를 의자로 앉으셨다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발을 대시는 발등상이 되는 거죠. 즉 왕이 좌정하셨다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앉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신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알현하는 거예요. 지금 봐요. 이 그룹들이 알현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희 뉴바이블 여러분 저겁니다. 우리 늘 하는 거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네. 체크. 연대기 체크. 자, 세 번째. 첫 번째, 국민.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영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주권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먼저 피의 제사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백성 삼으셨어요. 정결케 하심으로.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성소 보좌에 임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바로 주권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판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영생을 허락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를 누리며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아련하러 시도 때도 없이 도움을 얻기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25장 여기 보시면 자, 26장 성막, 그리고 27장 번제단, 자, 그리고 28장, 29장 대제사장에 관해서 이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옷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복장을 하고. 자, 먼저 에봇입니다. 소매가 없는 겉옷인데요.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건 요거예요. 판결 흉패. 에봇의 가슴배에 붙인 천조각 12보석을 달아서 만들었고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을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사용법까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단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최종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판결을 대행했습니다. 왕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없을 때 판결 흉패로 제사장을 판결 흉패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이도 아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야죠. 말씀 앞으로 가셔야죠. 자, 여러분, 에봇 안에 있는 옷을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합니다. 이 파란 옷을요. 여기에는요, 석류를 수놓고 방울을 달았다고 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고 간주되어서 성막의 금고리로 잡아 당겼다느니, 허리에 끈을 매서 잡아 당겼다느니 하는데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견해들이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그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장막이 있다는 얘기죠. 하늘의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제가 지금 흥분했어요. 이 얘기가 나오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사실 여러분 이 구절이요, 오늘 말씀을 한 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이 대속죄에 있은 이 속죄제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1년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반복되는 제사가 아닌 자신의 피로 속죄를 이루셔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0절 말씀에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과 같은 흠이 없는 인간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휘장은 소 2마리가 끌어도 끌어지지 않는 그런 개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끌어졌어. 언제? 바로 이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겼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이것은 에덴을 지키는 굴비 살았다는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계신 에덴, 즉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지성소로 나아가셨고 또한 자신이 흠없는 제물 되셔서 보혈의 피로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단번에 이루셔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어디로 가요?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모세의 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그 하늘 것 참것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서 제가 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원형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요, 모세의 성막을 참것의 모형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고,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제사의 피를 가지고 모세의 장막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하늘에 들어가셨다. 참것, 장차 올 것,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형상은 언제 와요? 어떻게 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자기 성전을 다시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이 장막의 제사를 통해서 제물이 죽어 그 피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된 닭이 육신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사의 3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 양,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 되셔서 자기가 성전이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제사를 완전히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를 따라 쫓아 부활한다는 거죠. 단지 우리는 이게 몸이 슈퍼 울트라 캡총 짱 무슨 아이언맨 되는 게 아니라 예수와 같이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구원의 육체를, 우리가 부활의 육체를 이제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을 얻었죠. 요거. 이 모세의 성막, 이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께서 당시 헤롯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내가 성전이야, 내가 그 성전을 다시 지을 거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성막과 이 성전의 역사와 더불어 아사셀 염소와 그리고 제사에 이 대한 부분들을 레위기가 다시 한번 그 4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흥분을 좀 많이 해서 막 그랬는데, 제가 얻은 이 말씀을 알아가면서 얻은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록새록 이렇게 생각이 나고 하니까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들도 이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길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소 지성소를 지나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요. 때를 따라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죠. 이건 정말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이 감동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이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내가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어서 그 주시는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이후에 제가 레위기에 가서 이 성전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시고요.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